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이 어리석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수주일이고 또 앞서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자와 입교자가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잔치도 규모에 따라서 준비하는 음식이 다르고 가짓수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겠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한 은혜들이 분명히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서도 특별한 날이고 한 달 중에서도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공급되어지고 그걸 누려지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등장인물의 주어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전히 사마리아 그 여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39절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그냥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나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은 맨 처음에 오랜 여행길에 탈진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사마리아의 여인이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왔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눈 사건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만남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됨으로써 그 우물가에서 물길러 왔던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소식을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39절은 바로 그 사람들이 주어예요. 그 마을로부터 나온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나온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때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는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은 시제는 언제 말했느냐, 언제 그 일이 있었느냐를 나타냅니다. 너 누구 만났어? 나 만났어. 만났어? 그러면은요, 지나간 시간에 과거에 만났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 누구 만났어? 만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누구 만났어? 내일 만날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말해요. 우리말은. 근데 헬라어는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영원한 거냐,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 거냐,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냐를 나타냅니다. 이게 우리말 문법과 헬라어의 문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 문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동네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부정과거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의 문법으로는 과거 시제인데 과거 시제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기서 사용한 부정과거 시제는 일회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서 강남에 가잖아요. 한 번 가봤어요. 어쩌다 한 번 가봤어요. 이럴 때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한 번 강남 갔다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이거를 현재형으로 씁니다. 근데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가고 있어. 띄엄띄엄이 됐던 매일이 됐던 그래도 계속 가고 있어. 이거를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왔다는 거. 이때 나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 또 그들은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계속 믿을 것이거나 또 계속 믿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한번 써보지 이런 거죠. 한번 써보지. 이게 지금 39절에서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동네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중에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에크라는 말로서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요, 여인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인은 갔고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요, 뭘 보고 믿었다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대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근데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냥 앞뒤 얘기 다 빼고 39절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39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누구 엄마? 내가 어떤 사람이 영하다 그래서 나 가서 전 봤거든? 근데 기가 막혀. 아니, 내 옛날 일은 물론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난 알지도 못했던 얘기를 다 알아맞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이게 지금 39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 부산을 갔던 게 88년인데 그때 길가에서 용한 점쟁이를 만났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가마니, 요즘엔 안 쓰지만 옛날에 가마니 썼잖아요. 그렇죠? 가마니를 깔고 가마니를 쓰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가만히 쓰고 누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 이제 청년 때인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가마니를 제치고 거기서 손이 쑥 나와가지고 제 다리를 딱 잡는 거예요. 전 보고 가요. 아니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아주머니였는데 딱 쳐다보는데 비를 줄 맞고 있잖아요. 제가 또 착한 사람 아닙니까? 뭐 이래야 되나? 그래서요 봐드렸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봐드렸어요. 그랬더니 앉으래요. 그 이제 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어떤 점을 쳤어요, 이렇게.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착하잖아요. 네. 또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어도 네라고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저 모르는 얘기를 막 해요. 이랬죠? 네.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얼른 끝내고 복채 드리고 그 복채 가지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셨으면 좋겠다. 얼른 들어가셨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끄시는지. 난 충분히 만족했고 얼른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이상한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채를 드리고 얼른 좀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딱 와서 너무 비가 심하게 와서 우산이 막 제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비를 좀 피해 가려고 그 옆에 이제 커피숍에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 장면이 너무 극적인 거예요.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에 그 여자 가만히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나는 아무나 점 봐주지 않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나 점 보시지 못하는 것 같아.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문득 그 생각이 아무나 점 봐주지 않아요. 이 말이 이렇게 의미 있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은 딱 떠오른 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럴 때 딱 나가면 어떻게 되죠?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방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살짝 웃으면서도 호기심이 있어서 나가봤어요. 1분 걸렸겠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계단 몇 개 이렇게 해서 한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마니가 물에 젖으면요 굉장히 무거워요. 깔았던 가마니 한 2장 있는 것 같고 덮으셔야 최소한 3장이거든요. 여자분이거든요.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되게 재밌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머니가 얼굴이 백시처럼 하얘지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 이마저마해서 그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다. 7남매들도 모르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비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날 들었거든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여서 그냥 네 했는데 사실이래요.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한 번 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39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9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40절에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여러분 여기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집단적인 최면에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벅하면 은혜, 벅하면 하나님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자기도. 응? 그러니까 점쟁이 말보다도 별로 신뢰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이 말 저 말 막 껴다 붙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20대 때 점 봤던 그 점쟁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점쟁이가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한 번은 좀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뭐 애써 찾아갈 건 아니겠지만 나도 뭐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뭐 재밌겠다. 뭐 최소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39절의 내용을 읽었을 때 이 여자가 가서 나 점 봤는데 기가 막혀 이랬더니 마을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한 점쟁이 얘기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또 물어보니까 또 이상한 생각 들죠? 진짜예요. 여러분, 요 사이에서 사실은 이 여인이 가서 마을에 가서 자기가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했던 얘기를 다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사실은 어떤 일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을 한 이 여자가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어야 해요.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또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해도 그 사람을 진실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 여인은 사실은 평소에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누명을 벗기는 게 제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5번 이혼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음란한 여인으로 매도하는 이 교회의 잔인함.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중세의 로마 교회에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주홍글씨 붙여가지고 돌팔매짓 하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도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요. 돌 맞는 이유가 뭐예요? 5번 결혼했다고. 이거 바뀌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산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거 없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산다고. 현재의 환경, 조건을 보고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재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고향이나 여러분 친구나 누군가에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광야교회 목사님이 기가 막혀, 점을 기가 막혀 잘 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한번 가볼까 이럴까요? 잘 안 일어나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 말 듣고 영향받고 나오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만큼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삶의 형편은요, 불쌍하죠. 초라하죠. 가진 거 없고요. 인생도 비비 꼬이고, 뭐, 이렇게 악한 말로 하자면 서방 5이나 잡아먹은 여자잖아요. 이 여자 데려가면 패가망신하는 여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미모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지금 철저하게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여인의 평소의 삶, 그 평소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하나밖에 이 여자에게는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뭐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잘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도 또 몰라요. 오늘 우리 주재영 성도님 아까 세례분당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고 최소한 세상의 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상의 반은 안 믿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직장 내 13명 동료 중에 나 하나더라. 근데 이게요, 정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근데요, 그러니까요, 세례받는 거를 얘기하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라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도 그렇다고 우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다만 오해할 수는 있지.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을 수 있지. 그럼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세례받기로 했어. 그냥 모르긴 몰라도 직장에서 세례 안 받을 사람처럼 여겨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약간 좀 나사가 하나 빠지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뭐 나사 빠진 거 없고 뭐 예비 나사까지 갖고 있는 분이니까 굳이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어쩌면 또 누군가가 막 또 세례받는다고 했으면 또 얘기 일장 훈시했을지도 몰라요. 또 마음이 따뜻하니까 나하고 차 한잔 하자.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마. 내 아내도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럴 가능성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잖아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존경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내가 예수는 안 믿어줘서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래, 내가 당신 같은 기독교인을 기다렸어. 이게 기독교인이지. 그럼 아마 그 사람이 전도할 거예요. 저기 평촌에 가면 어떤 교회 있는데 거기 가. 왜? 우리 주재영 성도님 때문에. 이게 지금 39절에서 40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다고요? 신앙 하나 때문에. 신앙 하나 때문에. 또 그 마을에는 그런 진실된 여인을,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이렇게 지금의 그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방향을 틀어서 일부러 가셨는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진실된 사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옛날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에 살았던 진실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 뭐 처음부터 믿은 거 없잖아요. 뭐 우리 참에 이제 입교를 받아서 너 믿고 교회 다닌 거 아니잖아. 그냥 정신 차려보니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냥 뭐 하던 거니 그냥 계속 한 거잖아. 그치? 그잖아. 그거 또 굳이 또 나 혼자 집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다 가는데. 그냥 다닌 거잖아. 근데 이제 입교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기로.
사실은 우리 찬민이가 오늘 입교할 때 제일 좋아해야 될 사람은 인수 형제하고 선진자매예요. 왜냐하면 이제 짐을 벗었거든. 책임이 없거든, 이제는. 내 아이가 세례를 받고 입교 받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구원과 영혼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무한 책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오늘 입교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좋은 선물 있지 않겠냐? 양심 있으면. 양심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 티가 무슨 말인지 뭐 머리 있는 사람들이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 아, 그 짐을 벗었는데 뭐 담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렇다 네 권리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최소한 주변에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 듣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을 때 최소한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는 누가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믿을 만한 진실된 사람이 있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믿고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있구나. 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요, 진실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이는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그거는 그냥 환상이지. 그러고 싶은 거지. 감정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유난히 의심 많고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게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믿어주니까. 덜 떨어져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니까.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인생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고 헛산 사람이 아니네. 그 사람 주변에 진실된 사람이 있네. 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얘기를 해도 되네. 왜? 믿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믿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일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주변에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 없었다면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 생길 거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최소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야 예수를 믿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 마을에는 진실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분이나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공감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 여인의 증언 내용이 중요해요. 이 여인이 증언한 그것은 사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에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말한 것은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 말했다. 그러니까 내 과거를 다 알더라 이거예요. 내 과거를 다 알더라. 사실은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한 말을 듣고 뭐예요? 그 여인이 한 말을 믿었는데 믿고 이렇게 나오기까지에는 그것이 자기와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이어야겠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야 온다 이 말이에요. 믿어도 그 말을 따라서 실천하는 경우가 있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미장원에 가면 머리 너무 잘해. 나 어제 파마했는데 다시 가지 않잖아요. 다음에 머리 길고 다음 파마할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한 증언의 내용이 자기의 필요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한 내용 사실은 간단하게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뭐 일련의 과정을 다 말했겠죠. 하는데 뭐 물 달라고 해서 그래서 보니까 물을 줄라 너무 불쌍해서 물 줄라 그랬더니 또 뭐 같지 않게 자기가 또 뭐 나한테 줄 게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기야 뭐 해서 했더니 뭐 아니 그 물을 마시면은 뭐 다시 안 마셔도 되고 뭐 마음속에 샘이 생겨서 물이 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나도 이 사람이 너무 목말라서 머리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그 말들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실이었더라고. 뭐 이런 일련의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했던 모든 말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요약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들은 내용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여인이 말한 것을 사람들이 들었고 그 여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 여인을 믿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거기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였어요? 그냥 개인적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면 나가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해결받을 수 있겠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교회 옆으로 갈까 아니면 또 학교 옆으로 갈까 아니면 회사 옆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서 만나면은 어디로 갈지 얘기해 주겠네. 또 우리 학교 지금 우리 이번에 고3인데 또 이게 뭐 수능도 바뀐다고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정시를 지원해야 할지 수시를 지원해야 할지 헷갈렸는데 가면 뭐 답을 얻을 수 있겠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다 다르죠. 사람에 따라서. 그게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생의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가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다 이게 개인적 구원이에요. 이런 개인적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정도면 거의 모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왔잖아요. 많이 왔지만. 그쵸? 많이 오는데도 안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얘기를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다는 아니잖아요. 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이 말이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나에게는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안 되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나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면 40절은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왔대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대요. 여기서 청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청하다는 것은 에로타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와서 뭐라고요? 주님, 식사하세요 그랬잖아요. 식사하세요. 그때도 에로타오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에로타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정중하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거. 이게 에로타오예요. 우리 저기 갈까? 준민아,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게 에로타오예요. 나 여름에 찬 거는 치아 건강에 안 좋아요. 따뜻한 걸 먹겠어요. 이거는 이제 준민이 의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를 묻는 거예요. 이 에로타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함께라고 번역한 것은 적당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파라라는 말은 함께는 아니에요. 함께는 아니고 곁에예요. 곁에. 곁에. 그러니까 가까이.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에게 곁에 있어 주시도록 요청한 것은 그 이전에 이들이 자기의 곁을 내준 거죠. 여기에 와주세요라고 한 것은 먼저 자기들이 곁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례적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곁을 내준다고요. 여러분 중에 저에게 곁을 내준 사람은 듣는다고요. 근데요, 왜 설교를 듣지 않을까요? 왜 설교가 안 들릴까요? 곁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곁을 내주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지옥과 천국을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요, 설교가 어렵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곁을 내줬느냐 안 내줬느냐의 차이예요. 곁을 내줘야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곁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 이 곁을 내어드릴 테니 곁으로 오시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곁에 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거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주한다는 게 뭡니까? 요거.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요게 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는 게 아니라 차 한잔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같이 차 한잔 해요. 그러니까 40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한 건 뭐예요? 저희하고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한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유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메노라는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도 요한복음에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하다, 유하다,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한테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가다가 합당한 집을 만나면 들어가서 거해. 이게 제자들한테 명령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디 가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성경을 궁금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면 뭐 하라고요? 함께 시간 보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명령하셨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1절과 마가복음 6장 10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또 한 번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결혼하실 때,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세요. 그게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38절과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머물라고. 어디에 머물러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 예수를 궁금해하는 이들, 구원이 필요한 이들 만나면 같이 있어라. 같이 시간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뭐 해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라. 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요 단어가 사용돼서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 세상의 끝이 오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모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모이지 않게 된대요. 마지막 때가 오면 가족들도 같이 모이지 않을 거고 교인들도 같이 모이지 않을 거고 심지어 기독교인 전체도 같이 모이지 않을 거고 한 국민도 같이 모이지 않을 거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날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집 안에서도 식구들끼리 함께 모이지 않아. 명절이 돼도 부모님을 찾아갈 때 지 마음대로 찾아가. 지들 편의에 따라서. 언니가 먼저 가고 둘째 언니가 가고 이렇게 가고 아 이러면 좋겠네 엄마가. 왜? 계속 오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난 다 같이 보고 싶어. 그럼 너도 밥을 맨날 밥 하나씩 먹어라. 응? 밥 하나씩 하나씩. 그럼 되겠네. 어차피 먹으면 되니까.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먹는 거하고 한꺼번에 못 먹어서 빵빵한 거하고 같은가? 다르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딱 시험 봤잖아요. 시험 쳤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락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말을 싫어하는데 성경의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지. 교회 안 나오니까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려요. 그럼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한 거지. 난 안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안 좋아한다고 속고 있어요. 안 좋아한다고 속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 출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일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굶어 죽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당신 지금 굶어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부자도 되고 싶은데. 속는 거예요. 감정이 그걸 속여요. 자기가 망하기를 원하고, 이게 죽기를 원한다는 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뭐가? 감정이. 제가 무슨 사람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그런 권세도 없어요, 저한테는. 모이는 일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매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특징, 부인할 수 없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곁을 내주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에? 도대체 만나려고 안 해. 근데 맨날 사랑한대.
뭐 선물 보내주고 막 하는데, 아니 난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난 널 보고 싶어. 그래. 야, 내 마음 몰라? 뭘 몰라? 사랑 안 하는 거 알겠구만. 근데 사랑한다고 믿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은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어. 그러면 좋아. 함께 있는 게 좋아.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곁을 내줘요. 그러면은요, 요청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 좀 만나 주실래요? 이게 있다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성질 내는 거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함께, 그러니까 가까이, 곁에 유하기를 청했다. 그런데요, 앞에서 믿었다는 뭐라 그랬어요? 부정과거형으로 이례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요청했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미완료 시제는 뭐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할지는 몰라. 근데 현재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 한 번 만나줘요. 한 번 만나줘요. 한 번 만나줘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자기 남편이 한 번 만나줘요. 한 번 만나줘요.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 한 번 만나주세요. 한 번 만나주세요. 이게 지금 청했다라고 하는 에로타오의 이 미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좀 같이 좀 가주실래요? 차 한잔해요. 그랬더니 그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차 한잔해요. 예수님 차 한잔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입장이 바뀌어 있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님께 데려오는 전도자들이 교회 안 나오려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죠. 한 번만 가져요. 한 번만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좀 시간 내주세요. 한 번만 좀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전도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나 좀 꼭 데리고 가. 아, 가만히 있어봐. 지금 애들 번호표 뽑고 기다려. 근데 어떻게 가? 지금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희석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본문이에요. 이런 거라니까요. 실제로요, 초대교회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요 3년 반 정도 걸렸어요. 3년 반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예배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요, 제발 좀 한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예배였어요. 오늘날 보세요. 밥 사주지, 빵 사주지, 뭐 사주지, 뭐 사주지. 온다고 했다가 또 안 오지. 그래서 관두 가다가 또 해야지. 이게 지금 여기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기독교 복음이 뭔가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청하니 유함에 이랬습니다만, 유함에 뭐가 있다고요? 끈질긴 요청이 있었다고요. 끈질긴 요청이. 그럼 여러분, 질문 안 드세요? 아니 그까짓 거 한 번 좀 차 한잔 하자는데 뭘 그렇게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래? 그냥 만나면 만나주면 되지. 여러분 같아도 누군가가 제발 좀 이렇게 한 번 좀 보고 싶다, 친구야. 한번 우리 차 한잔 하자.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서라도 끌려 나오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더 심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럴 때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혈액형이 A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갔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보니까 이틀을 유하셨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 하자고 했어요? 차 한 잔만 하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셔서 이틀을 유하셨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잠깐 차 한 잔만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나려고 했어. 근데 이게 찰거머리 같이 엄마나 저녁도 먹자네. 이건 아니었거든. 잠깐 한 30분만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어 마음 약해서 저녁을 먹었어. 그랬더니 엄마나 이게 갈 생각을 안 하고 나하고 하룻밤을 자겠다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틀을 유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잠깐만 만나면 돼요. 이들의 필요는. 잠깐만 만나면 돼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잠깐 만나서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틀이에요. 이틀은요? 거의 영원이에요. 점심 먹는 것도 싫어서 점심 확실히 먹었을 것 같은 3시에 만나서 30분만 차 마시려고 했는데 소망이도 3시를 하네. 3시에 만났는데 저녁 먹고 갈 줄 알았더니 또 차 마시더니 같이 있자고 하더니 그러면 아침에 각자 헤어질 줄 알았더니 아침에 또 콩나물국밥 먹자고 하더니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커피 마시자고 하더니 또 점심 먹고.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예수님하고는 차 한 잔 마실 만큼만 곁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은요, 훨씬 긴 시간이었어요. 훨씬 긴 시간. 이 시간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현지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는 별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팔자를 바꿔주고 운명을 바꿔주고 이 사람 개인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과 모두를 바꿔주고 사마리아 수가성 도시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의 시간이 필요했어. 그러면요, 하루 반나절만 예수님이랑 있다가 헤어졌으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럴 바에는 만나는 게 소용없어요. 왜?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제자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요, 자꾸 미루셨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도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간절히 해서 나중에는 지겹고 자기가 부탁했던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게끔 하는 안전장치였던 거죠.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틀을 유하셨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야, 역시 예수님은 한번 차 한잔하고 했는데 이틀을 같이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바빠요. 3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근데 이틀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고, 단지 이들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진실된 사람들이었고요. 믿고 믿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이틀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추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한다는 게 이상한데,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교인들을 만나고 여기서 섬기죠. 이 이틀의 의미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와요. 이 이틀의 시간을 보내야
이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요. 정말로 바뀌거든요. 근데요, 이틀을 못 채워요. 하루 반나절 지냈으면 저녁 한 끼만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를 못 참고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계속 청했는데, 이게 청했다,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계속 청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보내셨다는 것은 오랜 시간,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틀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요, 궁창을 만들어요. 예? 해와 달과 별을 하루에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틀을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거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의미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본문의 의도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직역해야 되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제, 참여도 부모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치? 아빠가, 엄마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앞단계요. 많은 사람에 속한 거예요. 부모들이 예수를 믿으면 많은 자녀들이 믿더라.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이것도 안 그래, 이제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람을. 애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는 그렇게 믿을 만한 진실된 사람이 아니거나, 엄마 아빠는 믿을 만한 진실된 사람인데 애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지 않는 애들인 거예요. 요즘 이 상황이. 이게 지금 수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 마을에서.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믿을 만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믿겠어요? 아, 네, 엄마. 아, 잘 믿으세요? 네, 잘 믿으세요? 그렇게 사세요? 왜요? 신뢰를 잃었으니까, 부모들이. 그렇죠?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가요. 부모의 등을 보고 가요. 부모가 다른 데로 가보시면요, 아이들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구만. 다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또 요즘 애들은요, 세상이 믿지 말라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아니, 선생님이 애를 쓰다듬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법에 뽀뽀를 하면은 이게 성추행입니까? 아니, 이제 소망이도 좀 이제 그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 이렇게 잡고 딱 뽀뽀하면, 특히 여자애들. 성추행이에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거 배우거든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무도 못 믿게 만들어요. 지금은요, 아빠도 이러면 안 돼요. 아빠가 자기 딸에게 입맞췄다. 이걸 갖다가 아내가 신고하면요, 성추행이에요. 현행법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누구도 믿지 말라고 가르쳐요. 요즘 자녀들이 이렇게 세뇌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진실된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많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고요. 진실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속고 당해도 다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세요. 반드시 보내세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믿었던 것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많았다. 차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였어요?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 문맥을 따라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시고 또 하나 거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 때 첫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 로고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인이 했던 그 말 말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면 그거 뭐 성경이잖아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거죠. 그런데 그 또 하나 뭐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알고 믿게 해줘요? 성령께서 해줘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다. 그런데 어땠다? 더 많이 믿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 이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앞에서 이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때 이들이 바랐던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었어요. 각자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이런 거였다고요. 개인적 수준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던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세상의 구주예요. 세상은 코스모스거든요. 이때 코스모스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모스는 뭐예요? 우주 전체예요. 우주 전체.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42절에 있는 이 문맥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말해요. 첫 번째로요, 앞에서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례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42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해서 믿는다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자를 만나기 이전에 과거에도 예수님을 믿은 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아,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현재도 물론이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이례적인 일시적인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의 가장 뚜렷한 증거 기준이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현재형의 믿음이 된 사람은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일체 간섭받지 않습니다. 일체 간섭받지 않아요. 왜요? 원래 주일에는 그냥 예배하는 거고요. 예배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니까. 이게 현재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예요. 이례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배도 내가 애써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빠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자유롭게 빠지셔도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예배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관. 나는 죽어도 안 떨어져. 그리고 그런 생각도 안 해. 요 차이죠, 요 차이. 그래서 42절에서는 이제 이들이 한 번 가볼 수 있는 교회, 한 번 들을 수 있는 설교, 한 번 펴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요, 영원히 보아왔던 성경, 원래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의미해요. 이게 현재형의 믿음이에요. 또 들었다. 네. 우리가 참으로 친히 듣고 그랬죠. 우리가 친히 듣고, 들은 것은 완료 시제거든요. 이 완료형을 썼는데, 완료형은 뭐냐면요, 만났어요. 지금 만났는데 그 이전에 이미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 문법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이게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이거를 들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들었다는 게 아니라 만나기 이전에 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할 때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어렸을 때 네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했던 얘기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 어렸을 때 네 친구가 했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이거를 깨닫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를 안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아, 나한테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우리가 친히 듣고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친히 듣고 이런 말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예요. 세상의 구주, 세상 우주라니까요. 여기서 구주라고 번역된 말이 소테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소테르가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인데요. 이 구주 소테르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 지켜주시는, 보존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고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죠? 현재까지는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유지되고 있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주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다리 멀쩡해서 걸어 다니시죠?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이 있어서 또 귀가 있어서 들리시죠? 보이시죠?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죽는 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당연한 것 같은 일상이 유지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제가 진짜로 이 청소년들 한번 거지 체험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거 좋거든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내가 얼마나 호강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알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그 아이들 사는 비참한 걸 보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가 굉장한 특혜를 누리고 살았구나 하는 거를 사실은 그런데 가보면 그걸 느끼죠. 당연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주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하게 하시는 분,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돕는 분. 내 힘을 들이지 않고 어떤 것을 넘어갈 때, 이걸 사람들한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횡재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것을 돕는 거라고 하죠.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우연히 도움을 받았고 재수가 좋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주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 절대적인 게 뭐예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을 구출하시는 거. 이것도 구주예요. 여러분 인생에 포기한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면 다시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기한 인간관계,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구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내 문제를 갖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주의 구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와닿으시나요? 우주의 구주라는 게.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의 문제 하나 이 정도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게 괴롭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구나 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그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우주로 확장시키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콧방귀도 안 끼시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안타깝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왔으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는 것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 뭐해?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안타깝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하찮은 인생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고요,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바지해요. 여러분은 자꾸 그런데 여러분 몸을 쓰고 여러분 재주를 쓰는 것만 뭘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하는지 두고 보자고요. 우리 지정순 성도님 보세요. 지금 저 90 넘은 고령에 이제 100세를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이천 땅에서 여기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오르내리셔요. 이게 본인만을 위해서일까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정순 성도님이 교회 한번 오시고 하는 일들이 자손 대대로 만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이바지하시는 거구나.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폼나게 돈을 좀 벌고 돈 갖다 주고 생색내서 그게 이겠죠. 일시적인 구원은 일어나겠죠. 그게 여러분 자식들을 구원해요? 그게 여러분 친인척들과 조상들을 구원해요? 못해요.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우주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마을 밖으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처음에 나간 거는 그냥 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갔는데 그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차별받고 억울하게 살았던 이것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었구나. 시작이었구나.
또 우리 민족 전체 온 인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앞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너만 위하고 나만 위하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온 우주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일은 말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마다 빗자루 들고 삽 들고 나면서 새벽정이 울렸네, 조국의 근대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일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세상의 구원 안에 있고 세상의 구원은 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예수를 믿는 일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진실된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만한 진실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가신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가신다. 이 세상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이든 어디든 복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반드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현재형의 믿음이 안 되고 이례적인 믿음이 되었다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지는 내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을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배우려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배워요. 어차피 내가 배우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믿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못 믿겠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우지 않으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최소한 가족은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최소한 목사는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듣고 배우면 돼요. 근데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신 자신도 못 믿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배울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의 현재의 능력과 과거의 삶과 환경 아무 의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온 우주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랬던 증인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배움도 없다면, 배울 마음도 없다면 당신 인생은 끝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실 겁니다. 나이 먹어갈 거고요. 나이 먹은 척 할 거고요. 나이 먹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대할 겁니다. 근데 당신은 죽을 때까지 끝났어요. 죽고 난 뒤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천년의 인생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며 새로워지며 온전해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 그래서 시차가 있어요. 왜 즉시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집에서 상 차릴 때 짠 하고 차려져요? 밥 나와라 뚝딱 하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순서가 있잖아요. 밥상 차리는 순서도 있잖아요. 네? 아니, 누가 국을 먼저 갖다 놔요? 밥을 내고 국을 내지. 국을 갖다 놓으면 밥 나오는 시간에 국이 식어서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요, 맨 마지막에 밥상을 완성시키는 거는 국과 찌개인 거예요. 여러분, 밥상을 차리는데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당장 밥 내놔라. 그 나오는 밥은 개밥밖에 없어요. 주님이 온 우주의 구주이신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냐고요? 온 우주를 동시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망가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훈련이 된다고요. 그것조차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위해 인내가 필요한데 그런 인내를 기르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만 구원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장로교 교리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또 이 교회 교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무당도 구원하시고 스님도 구원하시고 무신론자도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도 구원하시고 부유한 자도 구원하시고 못돼 쳐서 드실 만한 분도 구원하시고 귀한 분도 구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거. 구원을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요, 가슴이 크고 세계관이 넓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정말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알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누명과 오명을 여러분이 좀 벗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그저 그냥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예수 믿는 것들은 지들밖에 모른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다른 종교인도 걱정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걱정하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사람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제한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근데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정말 이 교회의 영광이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들만의 그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임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다른 종교애들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런 전제들이 있었다면 버리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오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오해 이것을 사람이 알아야 할 그것들을 바로 알게 되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롭게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일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에게 일어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여기가 그런 우물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있는 동네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여러분 인생의 애환을 아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도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의 구주이시며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있는 멍울과 현재의 아픔과 두려움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